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벚꽃이 활짝 핀 것 같더니 또 어느새 꽃잎이 다 떨어지고 거리의 가로수에는 푸른 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월, 4월 두 달이 벌써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는 확진자들이 많이 감소해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징검다리 연휴만 조심한다면은 아마 이 코로나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 5월 10날부터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까지 확진자들이 더 줄어들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10시에 예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또 인원이 조금 많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전에 손 소독을 꼭 하시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감염병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는 가운데서 예방 지침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지만요.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조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병원에 있는 환우들, 보호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풍랑 속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일은 갈릴리 저쪽에 있는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건너가는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잠시 잠을 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아주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해도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애처롭게 여기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말씀도 전하시고요. 연약한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그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었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위험이 닥칠 때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음이 선고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예수님은 깨어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은 피곤하셨고요. 또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4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에 잠에서 계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과연 예수님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가운데에도 제자리 닥치고 있는 이 죽음, 바람과 바다, 풍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음을 당하고 누군가는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거짓말처럼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라질 텐데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처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만약 여기 오늘 이곳에 계셨더라면 이런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쯤은 아주 쉽게 물리치셨을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신 분이 이런 것 정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셨더라면 죽어가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겠죠.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분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육체로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문제를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대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바람과 풍랑에 맞서 두려워 떨고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에게도 또한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실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질병, 고통,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님께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합니까? 어찌하여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가야만 할 또 하나의 인생의 관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우리가 무서워 떨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힘과 능력을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단 제자들처럼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하늘의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요. 때로는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2월이 지나고 3월이 될 때에 왜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조심하지만 그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노를 저어서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또 방역 대책이라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것 때문 이것저것 여러 가지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잘 안 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만 많이 찾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처음 겪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것, 잘 안 되는 것만 찾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또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이 온라인 하는 아이들 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재난소득 신청을 하죠. 이것을 가지고 100%, 70%, 어쩌고 이렇게 막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대안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며 실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는 무서워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창일 때에 월드비전이라는 그 국제 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약 10여 개국에 있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도움에 보답을 하겠다고 천으로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마을의 분교회에서는 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모여든 수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바람과 풍랑 같은 그런 극심한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이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바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무서워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론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거나 혹은 거기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냉철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전 세계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힘을 구하며 나갈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면서 이 사태를 아주 냉철한 믿음과 그런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또 헌신으로 또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너를 이기겠노라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람도 바다도 또 코로나19도 우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한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동행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저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